어떤 과업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반대를 잘 대처하고 반대를 잘 극복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꼭 찬성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죠. 물론 때로는 그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반대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모든 반대를 다 들으려 하다 보면, 또 반대가 있을 때마다 꼭 해야 할 일들을 두려워서 멈추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반대 없이 모두가 다 찬성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반대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때로는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업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반대를 잘 극복해낼 때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과 함께 세상에 전파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시죠. 이 권능을 증거하는 표적이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표적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현재 이 땅에서부터 회복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완전한 회복에도 참여하게 되리라 선포했죠.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의 능력과 더불어 힘있게 전파되어 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도들은 드디어 첫 번째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반대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세지고 과격해진다는 특징이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반대가 있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중단한다면 과업은 달성될 수 없을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반드시 초대교회가 이 반대를 잘 극복해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맞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고요. 둘째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2장을 다룰 때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려면 그저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 힘쓰자 정도로만 살펴볼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또 성도의 교통 공동체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무기라도요, 숙련도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가진 이 기본적인 무기들을 우리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또 우리가 가진 이 무기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릅니다. 이들은 소위 성전 권력 세력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파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권력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세력을 각각 대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주 같이 언급되지만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경건을 추구한다면 사두개인은 성전을 바탕으로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 그들이 바로 성전 권력 세력인 거죠. 당연히 그들은 사도들이 성전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들의 눈에는 지금 사도들이 남의 구역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자기들의 장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뭐 할 거면 밖에 나가서 하든가 굳이 자기들 구역에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주목을 받는 것이 심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2절과 3절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혹 사도들을 가두었을지라도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 흥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2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믿은 자 몇 명? 3천 명. 그런데 4장에서는 5천 명. 그들을 가두었으나 복음이 매이지 않고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사도들을 추궁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성전 권력 세력 전체가 다 모입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문중이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가문을 의미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 가문의 모든 일원까지 바로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것은 소위 게임 용어로 하면 이제 다구를 하기 위함인 거죠. 원래 이렇게 위협을 할 때 기본이 뭐냐면요,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수 앞에 소수를 세워놓으면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도들을 정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하면서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8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회복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결국 요약하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 표적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땅에서 병이 다 낫고 회복될 것이라 말하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의 초점은요, 현세가 아니라 내세, 장차 올 세상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생명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장차 믿는 자 모두에게 완전한 회복과 부활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표적인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개역개정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는 오늘날 공사를 할 때 연, 월, 일을 새겨넣는 그런 머릿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모퉁이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부르는 돌이에요. 제가 분명히 그림을 넣어놨었는데 그림이 빠졌네요. 이 유대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이 코너에다가 네모 반듯한 큰 돌을 세우고요,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벽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개념으로 따지면은 주춧돌이라는 건 기둥을 떠받치는 돌인데 어떤 건축을 할 때 기초와 기반이 되는 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림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들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 말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혜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돌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하찮은 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집, 교회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거죠.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돌이 코너스톤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영광스러운 집에 참여하고 또 이 영광스러운 집의 일부가 되는 길은 오직 이 집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어떠한 반대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견고한 이유이기도 했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자 성전 권력자들이 당황합니다. 13절과 14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전 권력자들은요, 사실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이걸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냥 배우지 못한 평범한 자들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사기꾼 같은 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엄포를 놓으면 알아서 깨갱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묻는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준비된 것처럼 복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 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본 얼굴이에요. 이 두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놈들 아니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형수의 제자라면 그 사형수와 함께 영모에 가담한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그 옆에 이렇게 딱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로 병 나은 사람이 그들 옆에 이렇게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40년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해 왔던 그 유명한 사람이 멀쩡하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비난할 말이 없어진 성전 권력자들은 급하게 작전 타임을 외칩니다. 15절에서 17절이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무슨 뜻이죠? 이들로 말미암아 주목할 만한 표적이 일어난 것은 이미 벌어진 일,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몇 명이라고 했죠? 5,000명. 없었던 일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이 표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난 사실 자체를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선책을 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자,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입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죠. 위협이 먹히지가 않아요.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위협 앞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처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의외로 민심에 약하고 민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권력은 민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백성들을 보니까요, 지금 백성들이 와,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의 권력에도 타격이 되었겠죠. 그래서 성경 권력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그들을 위협한 다음에 놓아줍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내용이 길지만 결국 사도들의 대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도들이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외우고 항상 암송하면 좋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둘째, 사도들은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죠.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대처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 천하 사람 중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옳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답이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명제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명제가 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까? 네, 아멘. 아멘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도 아직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기적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는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기적이. 네, 너는 기적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류 세계관은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유물론적 세계관은요, 이 세상에 오직 물질밖에 없다는 거죠. 신이나 영혼, 내세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여러분 세대를 지배하는 암묵적인 진리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가 팽배하죠. 절대 불변의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리를 인정해줘야 한다. 서로의 진리를 간섭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흐름을 따라서 서구 기독교는 대체로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쉽게 말해서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존중할 줄 모르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들, 쉽게 말해 꼴통들이라는 건데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몰상식한 독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진 제가 작년에 부활절 설교하면서 보여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에마뉴엘 클레버 전 감리교 목사가 국회 개원 기도를 마치며 했던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 워먼. 여러분, 우리 본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을 넣는 거죠. 왜? 구원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만이 아닌데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오직 기독교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건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죠. 에이멘, 에이 워먼. 무슨 의미입니까? 이 자리에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에이맨으로만 기도를 마치는 건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는 거죠. 여자들도 함께 존중해 주려면 에이맨과 더불어서 에이워먼도 함께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에이맨은요, 남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에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단어를 음역한 단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맨이라고 하는 이 철자가 있기 때문에 워먼도 함께 말해 주어야만 성차별이 되지 않는다. 그게 올바른 일이고 그게 윤리적으로 바른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현대인들은요,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져 있고요. 심지어 모든 이 방법을 오직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과학지상주의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할까요? 왜 이러한 현실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진리를 그냥 우리끼리만 믿고 밖에 나가서는 딱히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뿐이죠. 너네끼리 그렇게 믿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 너희가 믿는 진리가 그거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진리인 걸 인정해 주겠다. 대신 너희끼리만 그렇게 믿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까지 강요하지는 마라 라는 태도를 세상은 갖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이 선만 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세상과 충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만 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건 창조주를 믿건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네가 나한테 상관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에게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똑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중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예수만 구원의 이름이라 말하는 것은 지나친 독선이다. 너희는 예수를 믿을지라도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반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진리의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진리의 아멘이십니까?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적어도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양보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두 번째 믿음이 요구가 돼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함을 믿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드러내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 막상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두렵더라고요. 저보다 우리 청년들 더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왜 드러내지 못하는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드러냈을 때 보일 사람들의 반응이, 또 내게 돌아올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이라면 그 나를 좋게 봤던 사람들의 평가, 그 시선이 바뀔 게 두려운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 미련한 복음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미련한 자로 여김 받을 게 두렵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그에 따라 벌어질 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려움의 정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두려움과 사랑, 언뜻 보기에는 서로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는 누구를 사랑하는지와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날이 갈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커져가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두려움.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갈수록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또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실망시켰을 때의 두려움도 함께 커진다는 거죠. 사랑과 두려움이 의외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걸 더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실망시킬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감추자라는 쪽의 방향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성경은 경외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할 것, 사랑하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워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운 사람은요, 결국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겠죠.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굴욕과 수치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평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어리석은 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아직도 예수만 구원의 이름이라고 믿는 몰상식하고 독선적인 꼴통으로 취급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를 여러분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복음은 이처럼 두 가지 믿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는 믿음과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비록 세상이 복음과 우리를 반대할지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증거하는 일을 물러서지 않는다면 복음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이 두 가지 믿음에 항상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본문은요, 이러한 위협과 맞서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은혜의 방편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갑자기 은혜의 방편인가? 이유가 있어요. 이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없이는 앞서 말했던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분명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저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게 옳다는 건 인정하지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세상 앞에서 저런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별로 자신이 없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되는 것은요, 애초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가 우리 밖까지 흘러 넘칠 때에만 가능한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확신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 반대 뒤에다가 교회가 은혜의 방편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은 너희가 반대에 맞서려면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가 결단을 다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오직 은혜를 받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위협과 맞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학을 떼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초대교회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되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은 무엇을 말하는 시냐면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시인 거죠.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이 반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당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반대가 당연하다고 여긴 거죠. 그게 27절과 28절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반대를 당했을 때 왜 갑자기 반대가 있지? 이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한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다름 아닌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안경, 세계관이었죠. 특히 초대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위협조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성경이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 말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도리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혹시 말씀을 그저 오늘 하루의 내 평안, 내 영적 만족을 얻기 위한 정도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저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평안과 만족을 누리십시오. 영적인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힘과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것은 본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매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다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만 편식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에도 제대로 마주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요, 그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딱 세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제가 수많은 말씀 중에 딱 세 절만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그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행,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고난도 고난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을 주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만일 우리가 세상 앞에 예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한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앞에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거절과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그도 거절과 배척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취업이 안 되고 좀 몸이 좀 아프고 이런 고난도 물론 고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고난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고난은 예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요, 성경을 볼 때 좋은 말씀만 보지 마십시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 헌신 없는 위로, 낮아짐이 없는 영광은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저 기복적인 어떤 종교인 거예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딴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걸 원한다면. 진정한 기독교는요, 고난 뒤의 영광을 말해요.
순종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고요, 낮아짐과 헌신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죽는 자가 부활하고 고난받는 자가 영광받는 종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들은 쏙 빼놓고요,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믿으려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게 불리하고 불편한 내용이 있다면, 고난과 낮아짐과 섬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요, 외면해 버리는 거고요, 그저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들, 축복과 위로와 평안과 복만 누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기독교의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계속 고개를 돌려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당황하는 거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이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헌금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안 빠졌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하나님도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어놨는데,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 적어놨는데 너는 왜 대체 약관을 안 읽어보니? 내가 거짓말했다고 말하기 전에 성경부터 좀 잘 읽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게 좋은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불편한 말씀도 함께 보는 사람, 불편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진리인 말씀을 함께 받아들이는 자는 고난을 당할 때도 물론 당황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와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말씀대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다이다. 과연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길에는 고난이 있군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난이 안 힘든 건 아니에요. 고난이 힘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편식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이런 반대와 고난에 부딪힐 때 필요 이상으로 당황하진 않는 거죠. 마치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이상히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반대와 고난도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적어도 반대와 위협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집니까?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을 고민하고 찾아보려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용할 때 이 성경이 반대와 위협을 이겨내게 하는 온전한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반대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또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온전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말씀뿐 아니라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반대와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와 위협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는 그들의 위협을 굽어봐 달라, 살펴봐 달라 간구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길,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기를, 오히려 더 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친히 표적을 더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간구한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반대와 위협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이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사용 방법인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간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기도는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 백성이 주님의 뜻을 행하겠답니다.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랍니다. 이런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간구한 대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자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으로는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 기도는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지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말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 힘든 것만 쏟아놓고 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함께 구해야 하는 거죠. 맡겨진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를 그의 필요한 은혜와 지혜,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하려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필요한 은혜, 지혜, 힘과 용기를 간구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처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세상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위협과 맞서기 위해 사용한 세 번째 은혜의 방편, 곧 성도의 교통을 보여줍니다. 4장 32절을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성경은 물건과 재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물건과 재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대명사로 돼 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공용으로 소유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물건과 재물도 당연히 통용했을 것입니다. 또 물건과 재물을 통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통용의 범위를 단지 물건과 재물로만 국한하기에는 아쉽습니다.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모든 것, 그것이 물적 자원이든지 영적 자원이든지 서로 교통하며 채워주기를 힘썼기 때문이죠. 33절은 이러한 교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의 공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2장에서 배운 것처럼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되 특별히 사도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처럼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 참된 회복이 있다. 그 회복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이 선포될 때 무리가 믿음을 갖고
큰 은혜를 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34절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성령의 통치에 복종할 때 신명기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때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더라라고 이 사도행전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를 맞서는 것에 있어서 성도의 교통이 왜 중요하냐? 바로 강력한 성도의 교통이 반대와 위협을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교통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일부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주께 순종하는 자들이 늘 곁에 있는 거죠. 그들과 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은 그러한 교제를 통해 예수가 주이신 것을 더 굳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욱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꼭 주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반대를 더 잘 극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에도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너 잘하고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가능성이 있어,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반대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반대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위협 앞에서 담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 전도할 때 어제 우리가 혼자 나갔으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혼자 있으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함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을 때, 교회와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음은 진리다라는 것을 매일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더더욱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상과 맞서는 자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초대교회는 은혜의 방편,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통해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기도를 통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교통하며 더욱더 끈끈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만약 졌다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끝나버렸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 은혜의 방편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복음이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진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겼다면, 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반대와 위협을 이겨왔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청년부가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